어떤 분께서 판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편안하게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 대답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막 자료를 검색해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판타지, 일본 판타지, 소년 만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이 도덕적으로 나오고 이교도적 주술 문화라고 비판하는 것들이 보여서 이제 고민이 된다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뭐라고 안 하셨고 받아주셨고, 근데 검색해보고 아마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할 만합니다. 저희 애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타지는 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제 드디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로마 신화, 고전문학, 서유기 등등이 이제 비판받는 사례는 보지 못해서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하셨거든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 또 고전문학, 서유기 등등이 이제 비판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조금 있을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비판하는 자료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일단 참고할 점은 기독교 내에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고전 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전 문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 둘 다 똑같이 봅니다. 보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소설책처럼 보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종교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테네로 알고 있는데, 이 아테네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돌로 때려서 죽였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죠. 굉장히 서로. 기독교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문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상하고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고, 고전 문학에도 사실은 뭐 산신령, 그리고 기도의 장면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신적인 것들 많이 나오죠. 일단 기독교는 무속 문화하고도 굉장히 대적 관계입니다. 무속 문화하고. 왜 대적 관계냐? 무속 문화에서 섬기는 귀신이 성경에서는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천사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쫓겨났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사탄의 부하들인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갈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한다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잠잔다, 이런 것들 보면 기독교 세계관하고 이 고전 문학에 나오는 이 귀신관, 내세관 이런 게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자란 우리가 교회 오면은 고전 문학에서 봤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던 그 불완전한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고전 문학에서 배웠던 신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고전 문학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안 믿었구나. 어디서 다른 데서 보고 들은 걸로 하나님을 판단했구나. 그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저는 이제 마음도 좀 자유해지고, 그리고 응답도 받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징보다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좀 경계하는 거예요. 진짜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 귀신이 좋은 것. 그리고 제 뮤직비디오 해석들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 먹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든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하고 지옥 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된다든가, 그리고 반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인다든가, 그게 이제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만화를 보면서도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감동받는 그 장면이 성경하고 반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죠,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를 비틀려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세계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일본 작품들은 굉장히 도깨비, 귀신, 뭐 마법, 그리고 각종 신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종교가 많죠. 우리말로 하면 우상이 굉장히 많고, 성경은 그런 우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데, 배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독이 된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우리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신화 같은 사상들,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사람을, 재미는 있는데 사상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작품들도 가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많이 보는 분들 보면은 좀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좀 묻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만화에 들어가는 상상, 뭐 초능력이 생기는 상상, 예,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이제 시간 여행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시간 여행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시간 여행물을 보다가 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무슨 소름이 돋냐면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과거로 가고 싶은 거지. 과거로 되돌리고 싶고,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물인데 시간 여행물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 초능력을 좀 경계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초인적인 능력 이런 게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하고 좀 반대되는 운동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그리고 만화 아트, 이제 도깨비 같은 거 그리고 뭐 뱀파이어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게 죄는 아닌데, 교회 안에는 이런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아이들한테 웬만하면은 좀 그런 거 좀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굳이 용 이런 건 이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막 교회 다니는 애가 용이 너무 좋대. 그 용만 그려. 저희 교회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막 집에 용 장난감으로 가득하고, 게임 아이디도 용이야. 그래서 또 하필이면 용이냐, 성경에서 용이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도 좋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성경에서 나쁘다고 했으면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들 하는 이유 중에 최고 이유는 이제 이런 만화를 그리거나 이제 이런 판타지 작품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만화 그리고 싶다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가 일단은. 근데 너무 피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저 분야는 누가 살릴 건데? 우리 구독자님 하니까 처음 이렇게 불러보는데, 그럼 저 분야에 기독교인이 안 들어가면은 더 이상한 작품 많이 나올 거잖아요. 저는 그 분야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 하나님은 나를 저 분야 살리라고 부르셨다. 지금 전부 다 귀신이 진근하게 만들고 성경하고 반대되는 사상을 심어주고 성경에서 나쁘다는 거를 친근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고 이런 작품들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는 저 현장을 잘 보고 문화를 바꾸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너무 기독교 티내는 작품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보겠죠. 불신자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다면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라, 이게 저 분야에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알겠어요? 도깨비, 뱀파이어, 귀신, 신화 사용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환생하는 거
기독교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생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문화를 접하면서도 정말 기독교에서 기초로 다루는 것들 있죠.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답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게 정말 내 꿈이 맞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지금 대본 없이 말하니까 제대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또 다른 고민하는 친구들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보완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본 없이 그냥 막 말한 거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한 명의 고민을 도울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요.